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임마누엘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 후에 참된 복의 비밀이라는 말씀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매주간 은혜와 감동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렇죠?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났다. 근데요, 복음을 알지 못하면 참 사랑을 알 수도 없고 참 사랑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네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그 복음을 아는 사랑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다.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가치가 없다. 이렇게 고린도전서 13장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고 또 복음으로 우리의 영적 문제를 해결받았고 또 하나님 자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속해서 이 그리스도의 복된 사랑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서게 된 줄로 확신합니다. 오늘 참된 복의 비밀이라는 제목을 말씀을 드립니다. 한국 사람들 복을 좋아하죠. 온데 복입니다. 방석에도 복이고 요즘 복에다가 돈이 섞였어요. 방석, 돈방석 옆에 복. 복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한국 민족이. 근데 복 준다는데 싫어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런 또 나라도 없을 겁니다, 민족도. 그런데 문제는 그 기준이 다른 거죠. 복의 기준.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의 기준, 그게 산상수훈에 나옵니다. 팔복이라 얘기하는데요.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돼요. 또한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소개하는 거 있잖아요. 속에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소개하는 속에서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사는 구원받은 자로 인생을 사는 기준이 무엇인가가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이것을 말씀하고 있고 오늘 특별히 8가지 복, 이거는 그 산상수훈의 아주 중요한 근본, 뼈대와 같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근본을 바꾸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올바른 복음, 올바른 신앙생활의 근본 원리, 결국은 우리가 1000년 응답을 놓고 당연한 1000년 응답이다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먼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 응답을 누릴 그릇이 돼야 돼요. 그릇만 되면 얼마든지 응답받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부름받았는데 처음에는 그릇이 좀 안 되는 불신앙 가지고 있었어요. 나중에 결단하고 그릇 준비하니 즉시로 응답받습니다. 오늘 예배한 저와 여러분 현장에 하나님 주시는 참된 응답과 축복의 문들이 열리는 복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에 어떤 분이 하는 얘기가 자기 아는 사람이 열심히 돈 벌려 일을 하는데 남이 호랑객 가는 데마다 조그만 뭡니까 그거 병풍처럼 생긴 거 들고 다니면서 남이 호랑객이고 계속 오랫동안 돈 많이 벌었어요. 이제 돈 많이 벌었으니까 행복하겠죠. 행복이 없더래요. 그래서 지지난주에 예수 믿기로 하고 바뀌었어요. 더 감사한 건 이분이 그 남의 호랑객이 굉장히 높은 자리에 있는 대구에 있는 분을 또 연결해서 종교 바꿔라고 강력하게 얘기를 해서 지금 교회로 연결을 될 모양입니다. 왜? 돈을 벌어보니까 행복하지 않다. 잘못된 길을. 그게 뭡니까? 혼돈이 혼돈. 행복의 길을 잘못 찾은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의 근본 원리 이 따라서 근본을 바르게 준비하면 하나님의 당연한 응답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응답이 시작되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어른들이 하신 얘기가 있잖아요. 잘못된 길을 자꾸 가니까 이 근본이 안 된 놈, 이런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그분들 기준으로 볼 때 그런 거예요. 응답 받을 사람은 표시가 납니다. 어떻게 납니까? 근본이 바른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근본, 당연한 하나님 주실 축복을 받을 구원받은 자의 신앙 원리입니다. 이 원리를 따라 저와 여러분이 복음 안에서 근본을 바꾸는 축복된 시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에 예수님께서 처음 얘기하신 내용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해야 돼요. 이 마음이 없으면 가난한 심령을 주시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마음이 겸손하다는 말이냐? 아니면 갈급하다는 말이냐? 그거 아닙니다. 그럴 것 같으면 예수님이 오실 이유가 없어요. 그잖아요. 불신자들도 또 저 고승 같은 사람들은 겸손하잖아요. 그죠? 그 얘기가 아닙니다. 이게 뭐냐? 이거는 영혼의 근본적인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복음에 갈급한 자. 그 심령이 가난하다. 복이 있을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축복을 받을 심령이 가난한 자. 창세기 3장 문제로 인하여 온 근본 문제, 영적 문제, 인생의 중요한 답을 찾아서 갈급한 심령이 갈급한 자. 하나님이 응답 주실 수밖에 없어요. 이번 주에는 제가 가는 다락방 현장에 그 체육관 관장이 내가 기도했었거든요. 왜 기도했냐 하니까
그 예수 믿은 우리 새신자 부장님이 저 체육관장에 왔는데 말이 그 지역에 와서 눌린다는 거예요. 어떻게 눌리느냐? 불 꺼놓고 있으면 뭐가 슉슉 지나가는 게 보인. 예, 그 귀신의 역사. 예, 그래서 자기가 병원 가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 체육관장 몸이 얼마나 좋겠어요. 예, 여기 와가지고 아파 죽겠다는 거예요. 아무래도 내가 중병이 걸린 것 같다면서. 자꾸 그런 생각이 들 만큼 쉽게 얘기하면 눌리는 거지. 제가 그거 알고 있었거든. 그래 딱 만나자 인사하고 이 지역이 굉장히 눌리는 지역입니다. 이랬죠. 이러니까 이제 말이 통하잖아요. 좀 감사하죠. 그 알고 봤더니 뭐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었겠어요? 어릴 때 성경 다녔대요. 아버지는 완전히 불도시래요. 예, 교회에 대한 상처 있는 것 같아요. 어머니 돌아가신 것 같은데 어머니가 믿음이 있었던지 하여튼 종교생활 때 모르겠는데 성경을 보낸 것 같아요. 그 이분이 시한부 됐죠. 복음을 받게 됐어요. 그 누굽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 예, 현장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음 받게 되어 있습니다. 복이 있나니 뭐요? 천국이 저희 것이며. 여러분 천국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적인 통치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흑암 권세에 묶여 있다가 하나님의 영적 통치 속으로, 그지? 하나님 자녀 되는 거예요. 예. 무슨 말입니까? 근본 문제, 영적 문제 해결받은 거예요. 운명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또 무슨 말이죠? 예. 사단을 꺾을 수 있는 힘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 신분이 회복된 거예요. 권세에는. 그것이 천국이요. 천국이 저희 것이며. 예수님께서요, 천국은 여기 있고 저기 있는 것이 아니다. 믿는 순간 천국은 너희 속에 임하 있느니라. 예, 복음을 깨닫고 예수 영접한 순간 저와 여러분 속에 천국이 임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심령이 가난한 축복을 주셨어요. 천국이 저희 것이며, 예, 남은 일생 사는 동안 복음을 인한 가난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주시는 복음의 능력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누리는 정인으로 저와 여러분이 서게 되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는 심령이 가난한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축하합니다. 복의 기준을 얘기하는데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복의 기준을 예수님이 완전히 바꿔버렸어요. 이게 영적인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축복이요. 그죠? 그리고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무엇을 위해서 애통해야 됩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복음을 알지 못해 죽어가는 현장, 복음이 없어 무너져가는 우리 후대, 복음이 희미해져 가면서 지금 어려움 가운데 빠져 있는 교회, 우리 민족과 교회, 또 그지 전도와 선교에 애통하는 마음이 없다. 불쌍한 자입니다. 하나님과 거리가 있는 자요. 그지? 하나님과 안 통하는 자요. 저와 여러분 이 땅에서 애통하는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애통함이 없는 자의 후대는 멸망 가운데로 빠져갈 수밖에 없어요. 유대인들이요, 애통함이 없었어요. 왜? 배부르니까. 주의해야 됩니다. 세상이 배부르니까 애통함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자자손손 지금요 여러 가지 영적 문제 얻어 걸려가지고 멸망 가운데로 치닫고 있는 것입니다. 잘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누가 애통한 겁니까? 뭐가 애통한 겁니까? 이 세상의 것을 믿고 교만하게 행하는 사람들로 인해 우리에게 오는 고통, 슬픔, 그게 애통이에요. 무슨 말이죠? 예, 우리는 구원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르게 살라고 하는데 거기서요 충돌로 오는 슬픔, 거기서 충돌돼서 오는 오해, 이런 것 때문에 고통이 있는 거예요. 그게 애통이거든요. 예. 그 옛날에 비유를 안 들었습니까? 원숭이가 사는데 눈이 하나 애꾸는 원숭이가 살다가 또 애꾸는 원숭이, 암놈 순놈이 만났어. 그 둘이 결혼해가지고 애를 낳는데 전부 눈이 하나씩 나와요. 그 나중에 보니까요 한 마을에 전부 애꾸눈만 모였어. 그 마을에 어느 날 눈 두 개인 원숭이가 탁 나타나니까 애꾸는 원숭이들 한 얘가 저 병신 왔다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누가 잘못된 거예요? 하나가 잘못된 건데 워낙 세상이 영적으로 무너지다 보니까 올바르게 바른 것을 따라 가려고 하는데 이것을요 핍박을 하고 어려움을 주는 거예요. 그 속에 애통함이 오는 겁니다. 나중에 보면 예수님께서
복이 있다. 걱정하지 마라. 오히려 그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왜냐? 진리는 승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자에게 무엇을 주시느냐? 하나님의 위로를 주시는 거예요. 세상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로 충분하게 돼요. 그래서 시편 57편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세상에 부딪히면서 오는 애통함, 상한 마음 있잖아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가 나올 때 그 상한 심령을 주님이 받으신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보시며 복음 없이 죽어가는 현장을 보시며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유리하며 방황하고 말이에요. 영적으로 죽어가는 현장을 보면 얼마나 애통하신 예수님의 탄식입니다. 그 애통함이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눈을 가지고 볼 때 하나님과 통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80년 어릴 때부터 부모님으로부터 붙은 거기서요 들었던 언약. 내 백성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왜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냐? 그 애통함이거든. 출애굽기 3장에 호렙산에서 평생 가졌던 그 속에 갈급함, 애통함, 그 마음이요. 출애굽기 3장 시간표에 하나님의 애통함과 딱 만나는 순간, 그게 기적의 순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현장에 있으면서 뭐가 애통합니까? 가난해서 애통해 죽겠습니까? 병든 것 때문에 애통합니까? 뭐가 애통합니까? 진정한 애통함. 저와 여러분이 이걸 통해서 하늘의 위로를 받는 응답소로 들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 있는 자가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애통, 참된 애통을 가진 자의 후대는 망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애통함이 없는 자의 자녀는 망하게 되었어요. 바리새인들은 애통하지 않았어요. 배부르니까. 그래서 오늘부터 기도 제목을 바르게 잡아야 돼요. 그 이제 산상수훈의 팔복은 가장 뼈대가 되어지고 근본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우리의 참 소망은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는 나그네 생을 살고 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재물을 하늘에 쌓아둬라. 지혜 없는 사람은 땅에 자꾸 쌓아요. 나중에 죽을 때는 아무것도 못 가져가는데. 그래가지고 그 이제 보면 뭐 역사를 조사해 보면 땅이 굉장히 많은 복음 없는 자, 자손이 망해요. 신기한 일입니다. 땅 많으면 자손이 잘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무너져요. 복음이 없으면. 그지? 그리고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온유가 뭡니까? 온유는요, 복음을 바르게 깨달을 때 가질 수가 있어요. 어떤 뭐 신학자나 이런 분들이 한 얘기가 온유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잘 길들여진 자, 이런 표현을 합니다. 결과는 어떻게 일어나느냐? 세상을 정복하게 돼요. 그런데 내 것, 나의 것, 내 생각, 내 육신적인 것 이런 게 자꾸 너무 강해버리면 어떻게 되집니까? 이제 마귀 장난감이 되는 거예요. 사단의 통로, 도구가 될 수가 있어요. 그지? 온유한 자,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진 자. 온유가 뭡니까? 모든 악한 행실과 정반대되는 복음 안에서의 아름다운 덕, 그게 온유입니다. 말이 좀 어렵다. 하나님의 사람이 성령 충만할 때 온유하게 돼요. 이거는요, 이 믿음의 뿌리를 내려서 있으면, 이 하나님의 말씀에 잘 길들여진 자로 응답을 누리고 있으면 싸우지 않고도 승리하게 돼요. 그 응답이 옵니다. 이 온유는 지구성이 있어요. 지속될 수 있는 그 힘이 있는 거예요. 이 온유는 굉장한 큰 소화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음식 먹으면 소화력 없으면요 배탈 나잖아요. 이 온유는 많은 것들이 들어가도 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어요. 또한 굉장히 파급되어지는 힘이 있어요. 그게 온유입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무는 무보다 강하다. 칼보다 글이 강하다. 그지? 그 미국에도 있고 한국에도 같은 속담이 있어요.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부분이에요. 온유는 강한 것처럼 보이는 영적인 비밀이 없는 자보다 훨씬 강하게 돼서 이게 결국은 영향은 이게 더 크게 미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축복 중에 온유, 하나님의 말씀에 잘 길들여져서 말씀 안에서 인도받는 자, 그 어떤 현장도 살릴 수 있는 응답으로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모든 현장을 정복하는 온유한 축복을 누리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내 처신, 그지? 하나님께 바르게 의지하는 올바른 신앙, 이거 가진 자가 온유한 자요. 땅을 유업으로 받을 것이다. 예, 근데요, 이 땅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겠습니다만은 이 세상에서 100배의 축복과 함께 내세의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을 것이다. 그 말씀과 연결하면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천국에서 주실 영원한 기업, 그거하고 또 연관성이 있어요. 그게 땅입니다. 예, 저와 여러분 참 소망을 천국에 두고 이 땅에서도 승리하시고 영원한 축복의 응답을 보장받는 증인으로 서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응답 소리 들어갑니다. 쉽게 얘기하면 삼원을 제대로 하시길 바랍니다. 너무 어렵게 얘기해버리니까 쉽게 얘기해서 삼원을. 여러분, 묵상하고 기도하는 힘을 키워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잘 길들여진 자, 그 세신자들이 여러분 보면서요, 야,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아, 내가 저렇게 예수 믿어야 되겠구나. 아, 저기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구나. 이렇게 느껴져야 돼요. 그 세신자 여러분 보면서, 아, 중직자가 저런 건가? 시험 드네. 목사가 저런 건가? 예, 교회를 안 가야겠네. 이런 식으로 생각되면 곤란하겠죠. 여러분을 만났는데, 신앙생활 힘든 것이구나, 이런 느낌은 꼭 곤란해요. 여러분 보면서, 아, 참 평안하구나. 뭐든지 상담할 수 있겠구나. 아,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되겠구나. 아, 여러분 보면요, 믿음이 생기고 힘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이래야 돼요. 예, 여러분 보면요, 야, 조심해야 되겠구나. 말은 못하는데, 아, 그 교인이 저런 것인가? 여러분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배부를 것이며, 줄이고 목마르다. 여러분, 배가 엄청 고파 보세요. 뭐라 합니까? 밥 한 술만 주세요. 빵 한 조각만 주세요. 이러거든. 배부른 사람 안 그러거든. 많이 사와. 배부른 사람은요, 줄이고 목마르지 않거든. 줄이고 목마른 자는요, 물 한 방울만 이라도, 그지? 빵 한 조각만이라도, 밥 한 술만이라도 이러거든요. 줄이고 목마른 자예요. 무슨 비유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사모돼 가지고요, 야, 오늘 예배 통해서 이런 응답을 누려야 되겠구나. 오늘 축복을 놓치지 말아야 되겠구나. 내가 이걸 놓고 먼저 기도해야지. 이렇게 돼야지. 오늘 교회를 가야 되느냐, 놀러 가야 되느냐. 이게 벌써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게 아니고 배가 부른 겁니다. 그게, 야, 갈등이 생기네. 일부 예배 드리고 튀어야 되냐, 아니면 2부까지 있어야 되냐. 그거요, 예배 드리고 앉아 있는데 온갖 생각은 딴 데 가 있어요. 그거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인생이 아니에요. 그러면요, 영적으로 굉장히 곤핍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어디로 나타나느냐? 숨길 수 없는 여러분 표정으로 다 나타나는 거예요. 억지로는 웃지 마시기 바랍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배부른 유대인들은 참 의가 뭔지를 몰랐어요. 말씀을 가지고도 뭐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문제가 없으면 좋겠습니다만은 문제가 없는 것도 문제요. 그래요. 문제가 있으면 좋아요. 아니, 왜 우리 집안에 저런 정신질환자가 있냐? 아닙니다. 그걸 통해서 내가 복음 앞에 서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면 그건 축복이요. 그것 때문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중심을 가질 수 있다면 그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요. 맞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똑같은 상황인데도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근본이 잘못된 사람은, 그죠? 집이 뭐 살만하고 이런데도 늘 불만이요. 우리 집안 뒷굴석이 어떻다. 근본이 바른 사람은요, 가난하고 힘들어도 감사해요. 왜? 오늘 하루를 살 수 있어서. 그게 뭐냐? 이 근본 문제거든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배부를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속담 있잖아요. 개구리가 올챙이 시절 모른다 그러죠. 옛날에 우리 유목사님께서 자주 간증하시잖아요. 어떤 권사님이 말이죠. 가정에 굉장히 큰 문제가 왔어. 이러니까 소리 나는 신발을 신고 새벽기도 나오는 거예요. 딱 보면 신발 소리 들으면 저분 기도를. 나중에요, 뭐 경제도 많이 회복되고 이래가 막 엄청 이제 새벽기도도 안 나오는 거지. 왜냐? 배부르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그 살다 또 다 무너졌어. 새벽기도 또 소리 들려, 사사사 끌어오는 소리. 그게 뭡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여러분, 우리가요 잘 알아야 됩니다. 처음 믿을 때 갈급했던 마음, 은혜 사모하는 그 마음, 우리가요 조금 형편이 좋아지면 이걸 놓칠 수가 있어요. 그걸 애통해야 됩니다. 그것을 바꿔야 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배부를 것입니다. 우리가 경제적으로 풍성하고 부족하고 그거 상관없이, 환경적으로 어렵고 쉽고 상관없이, 저와 여러분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그릇을 준비하고 그 응답을 누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의 문, 그걸 통한 올바른 전도의 문이 계속 열려지게 될 것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로 하나님 앞서서 영적인 배부름을 늘 누리는, 영적인 풍성함을 항상 누리고 그게 넘쳐나서 많은 분들이 저와 여러분 영향 때문에 그 복음의 축복을 함께 누릴 수 있는 그런 응답의 증인으로 저와 여러분 서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장로님들, 안수한 권사님들 중직자로 세웠거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신 겁니다. 그 응답을 오늘 깨닫고 오늘 결단하면 오늘부터 시작되죠. 지금 시급한 300지교회 때문에 저와 여러분 이제 응답받을 시간이 되었습니다. 크고 작은 문제가 전 세계적으로 재앙으로 어려움으로 다가옵니다. 여러분 영안을 열고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올바른 응답을 지금 줘야 되는데, 이 올바른 응답을 시작해야 되는데 이걸 받을 그릇이 없단 말이에요. 그릇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기다려야 되지. 저와 이름이 시간표가 되었어요. 300주기의 모델과 같은 증거 시작하시고 누리게 되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하나님 늘 가난한 심령으로 복음의 능력, 천국의 축복, 이것을 늘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 애통하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참된 위로와 함께 예배의 축복을 제대로 회복하고 전 세계 복음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렘넌트들을 위해 기도하고 우리 후대를 살릴 수 있는 기도를 통한 응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온유한 축복을 주셔서 말씀을 따라가다가 무너져 있는 현장, 흑암에 붙들리는 현장을 살리는, 땅을 기업으로 받고 세상을 정복하는 축복 가운데로, 당연한 응답 가운데로 들어가게 하옵소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풍성함을 누리게 하시고 이 중심을 놓치지 않는 그릇으로 준비되어 끝까지 주 앞에 쓰임받다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돌리고 주 앞에서는 그런 멋진 제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 제목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했는데 팔복 때문에 엄청 길어질 것 같았어. 나머지는 다음 주에 하겠고 결론입니다. 오늘 엄청 일찍 마치겠네. 일찍 마치지만 모르겠어. 해봐야 돼요. 결론이 길어질지 모르지. 우리 앞에 랩런트들 좋다 말았네. 우리 유초등부 랩런트들이 제일 좋아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야, 마쳤다! 이걸 제일 좋아해요. 빨리 마치겠습니다. 깊은 기도 속을 들어가라. 그게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인생 작품을 만드는 시작이요. 하나님 앞에서 모든 걸 내려놓고 깊은 기도 속을 들어가라. 여러분 문제가 올 때 문제를 해결하려고 문제에 붙들려 있으면 문제가 해결 안 됩니다. 완전 문제 속에 빠지게 됩니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딱 서 보면 문제 해결되는 제가 바로 와버립니다. 그게 신앙의 원리거든요.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이상한 흑암의 역사와 어려움과 이렇게 막 뒤섞여 있다면 빨리 하나님 앞에 서서 빠져나와 버려야 돼요. 복음 앞에서 서버려야 돼요. 당장 바뀝니다. 이 응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가야 되는데 연약하니까 뭘 해야 되겠냐? 결론 첫 번째, 기도팀 구성해라.
300지기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기도팀을 구성해라. 아까 우리 장로님들 모이실 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 장로님들 중심으로 또 안십사님 권사님들 중직자 중심으로 우리 새신자 렘들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가는 곳마다 기도팀이 구성돼야 돼요. 두 사람만 일어나도 됩니다. 구역마다 기도팀 구성해라. 그렇지? 기관마다 기도팀이 일어나면 돼요. 기도를 통해 하나님 모든 응답의 문을 여시거든. 지금 앞으로 교회 건축되면 기도를 본격적으로 할 수 있는 공간을 많이 만들 겁니다. 그래서 매일 모여서 기도하도록. 어떻게 매일 교회를 갑니까? 일주일에 하루만 더 가면 돼요. 1시간. 그게 모아지면 전체가 매일이요. 교회는요,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 기도의 불을 가지고 울산 동북 영남 세계 살리는 증거, 여러분의 현장과 기업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1천년 응답이 쏟아질 것입니다. 예, 증거를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시작을 기도팀부터. 왜 그렇습니까? 에스겔 36장 37절 적어놓고 읽어보세요. 모든 걸 준비하셨지만 그래도 이스라엘은 뭡니까? 하나님 백성이 내게 이렇게 되기를 구하여야 할 것이다. 기도할 때 줄 것이다. 조금 더 시간 나서면 37장 전체 읽어보세요. 앞에 뭐라고 얘기했냐? 내가 내 영을 주어서 에덴과 같이 회복시킬 것이다. 그게 하는 계획이거든요. 그런 얘기를 쭉 하신 거예요. 무너져 있는 현장을 에덴처럼 회복시킬 것이다. 원래 인간이 누릴 축복, 그 축복 가운데 들어가게 할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내게 이렇게 되어지기를 구하여야 할 것이다. 기도할 때 줄 것이다. 다 예비되어 있는데 뭡니까? 기도 안 하니까 내가 내불순항에 빠져 있어요. 기도 안 하니까 보이지를 않아요. 기도 안 하니까 응답, 축복 다 놓쳐버리고 사는 거예요. 시간만 가고. 제9시 기도 시간에 올라가는데 그 시간표 속에 하나님의 축복된 계획이 발견이 된 거예요. 30년 넘게 올라가던 성전 아닙니까? 30년 넘게 보호하던 안전병이 아닙니까? 똑같이 올라가는 기도하러 가는 그 사람들에게는 안 보였는데 베드로 요한에게 보여줬어요. 하나님의 시간표 계획. 그죠? 저와 여러분 응답은 와가 있습니다. 나의 현장에 하나님 응답을 다 줘놨어요. 문제는 주었는데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전국에 말이에요. 지금 지교 운동하는 분들이 말이에요. 이제 제대로 응답받아 본부 중심에 지교하는 분들이 일어나는 공동적인 현장이 뭐냐? 은혜 받고 보니까 자기 현장이 보인 거예요. 황금어장으로. 그때부터 역사 일어납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현장이 황금어장으로 보여지고 믿어지면 그때부터 역사는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눈이 언제 열립니까? 성령 충만, 하나님 주신 힘이 회복될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끝내버렸어요. 부활한 주님께서 지금도 성령을 우리와 함께 하세요. 세계복음할 수 있는 신분 권세를 다 줘버렸어요. 우리가 성령 충만의 믿음의 눈을 열면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응답과 축복을 우리에게 다 줘놨어요. 근데 그 보는 눈이 없으면 늘 불평불만 가운데 시간 보내게 되집니다. 그렇지? 그 사단에 속고 살게 되죠.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어려운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의 축복의 시간 속에 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이 그거 없었으면 미칠 노릇이지. 형들이 말이에요. 자기를 죽이려 했는데 안 그렇게 했습니까? 그게 안 믿어졌으면 다윗이요 그 양을 치면서 하나님께 이게 했겠어요? 장인어른이 자기 죽이려고 창을 2번이나 던졌는데 군대를 다 동원해 따라오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위기를 맞은 대표적인 선지자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응답을 찾았어요. 자기는 끝난 줄 알았는데, 자기밖에 없는 줄 알았는데 생각이 바뀌었어요. 아니구나,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 계획과 다르구나. 그 속에서 진짜 응답을 찾아냈어요. 보통 보면요 다 끝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모세는요 80 노인 때가 이제 다 끝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그때 시작하시는 거예요. 엘리야는 다 끝난 줄 알았는데 아니요, 진짜 응답은 시작도 안 했어요. 하나님. 나이 드신 분에게 힘주려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주시는 응답 시작은 지금부터요. 야, 내가 10년만 젊었어도 그렇게 어리석은 말이 없어요. 그냥 한 번만 하고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지금이 제일 빠릅니다. 그지? 10년 후에도 또 그 소리 할 건데 내가 10년만 젊었어도 뭐자라고 10년만 10년만 젊었으면요 더 딴짓하고 나갈 수도 있을 거예요. 지금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시간표는 지금. 부산에 그 대학사에 가는데 대학생들이요 딱 사회 가보면 해양대 애들 딱 말은 안 하는데 내가 공부 조금만 더 해가 동아대학이나 부산대 갈 걸. 부산대 가보세요. 부산대 지방대학 조금만 대가 내가 연고대나 서울대 갈 걸. 이러면서 공부를 안 해. 그런 바보들이 어디 있어요?
나중에 갈 값에 하나님의 계획 따라 인도받아 갈 값에 지금 거기서 성공하고 승리하면 되잖아요. 다 서울대 가면 어쩌라고. 그럼 서울대 가면 행복하냐? 가보세요. 서울대 애들이 괴로워 죽습니다. 한국의 부모님들은 자녀들 공부시켜서 서울대 가는 걸 최고의 꿈이고 축복이라고 생각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서울대 애들이 다 얘기를 했어요. 자기들 와 몇 번 울었대. 왜? 1등 해가 왔는데 꼴찌하고 있대, 공부를. 왜냐, 전부 1등만 모여가지고 그러니까 막 많이 울었대요. 얘들이 찾은 결론은 뭐냐? 서울대 오는 게 아니다. 뭐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달란트, 하나님이 주신 비전, 그것을 찾아 그거하고 사는 인생이 축복된 인생이고 행복한 인생이지, 얘들은 공부 잘할 수 있는 머리를 가졌을 뿐이요. 그지? 공부를 못하는 친구들은 공부 못하는 머리를 가졌을 뿐이요. 다른 재능이 있어. 그지? 70억 인구에 하나님 다 줘놨거든. 그걸 찾아가는 겁니다. 그지? 공부 못해라 소리는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나를 찾고 나의 것을 찾는 시작, 그리고 그 안에서 개인화의 축복을 시작해야 돼요. 지금 문제는 메시지도 나오고 다 나오는데 내 개인이 그 응답을 누리지 못하고 있어요. 쉬운 길이 있는데 그걸 찾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개인화의 축복을 누려야 돼요.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말씀을 우리 교회가 모여서 예배 드리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번 주간 승리할 수 있는 말씀을 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번 주에 승리할 수 있도록 어떤 은혜를 내게 주실까, 이렇게 생각하고 예배 드리셔야 돼요. 오늘 이제 예배 드리면서 일부 예배 드리는데 깨달은 거 하나도 없습니까? 깨달으신 거 있지요? 느껴지는 거 있지요? 그걸 딱 붙들어야 돼요. 그걸 적어놔야 돼. 안 적어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주신 망각의 은혜로 다 잊어버린대. 그걸 뭐라 그러냐? 성령 소멸. 하나님 주신 생각을요, 주일날만 와서 딱 깨닫고 붙들고 평일날은 다 놓치고 산다. 예, 그게 성령 소멸이에요. 계속 소멸시키는 거지. 예, 그러지 않고 말이지, 뭐 말씀 은혜 그거하고 상관없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쪽으로만 계속 붙들려 간다. 성령 근심. 구원은 받겠습니다만은 그게 아니에요. 오늘 예배 때 나에게 주시는 말씀.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나의 연약함을 아세요. 그지? 그래서 나를 바꿀 수 있는 능력도 하나님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진 게 아니고 사단의 역사, 그 흑암의 역사에 길들여져 있다. 얼마든지 하나님은 바꿔주실 수 있어요. 그렇죠? 그게 재창조의 역사입니다. 그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세요.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고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나에게 힘을 달라고,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달라고 한 번만이라도 제대로 진정으로 기도해봐요. 틀림없이 역사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안 믿으니까 그 기도가 안 돼. 내가 하려고 그래. 내가 안 해야 되는데 이거 왜 이러지? 이런 식이지. 내가 좀 잘할 수 있을 건데 왜 이럴까? 왜 그러냐? 지 힘으로 하려서 그래요.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께 맡겨버려요. 하나님, 내 인생을 주님께 부탁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 내가 운전하고 내가 가는 게 아니고 주님께서 주인 돼서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 그 중심을 가지고 결단하시면 오늘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세상을 살릴 수밖에 없는 팔복의 중요한 응답, 오늘 4가지만 8가지 해놓으면 이번 주 기도하기 힘들어요. 8개 다 보고 4가지만 집중적으로 기도하세요. 하나님, 심령이 가난한 축복 누리게 하시고, 애통하는 자 이게 없다면 교회와 세상과 렘넌트 무너지는 현장 보면 이 마음, 애통하는 마음 내게 있을 수 있도록 온유한 축복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의에 줄이고 목마른 은혜를 정말 사모하고 그리스도의 의를 바라볼 수 있는 이 마음을 내게 달라고. 마지막 한마디 하고 마치겠습니다. 너무 미운 사람이 있어가지고 하나님 저 인간 어쩝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할 마음을 주옵소서. 이러면요 더 미운 짓을 합니다. 그게 응답이에요. 이제 갑자기 하나님이 사랑한 마음을 마음에 팍 줘가지고 원수도 사랑하고 탁 역사하는, 그게 아니고 더 미운 짓을 한다니까요.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고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웃는 분들을 많은 거 보니까 기도를 하시는 모양이다.
그런 응답을 하나님 주시죠. 예. 저 인간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물으면 하나님이 니나 똑바로 해라. 양심의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놓고 응답하십니다. 세상을 정복하는 오늘 팔복 중에 4가지, 이번 주간에 저와 여러분 이 중심과 이 마음을 회복하셔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300지교의 모델적 응답 진행의 정인으로 서게 되시기를 살아계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올바른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야 될 가장 근본적인 부분을 산상수훈을 통해서 우리가 주고 계신데, 오늘 주신 말씀대로 4가지 중요한 은혜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기 힘을 달라고 우리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는 시간 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말씀하신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서 깊은 기도 속을 들어가며 우리 인생이 전도자의 삶을 바르게 살아가는 근본적인 부분을 준비하며 우리의 삶을 준비하는 축복 속으로 들어가게 역사해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기도팀을 구성하고 또 이를 통해 은혜 속을 들어가서 주신 응답들을 보는 눈이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를 찾고 하나님 앞에 준비하신 나의 것을 찾아 시작하는 시작이 시작되어서 구체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개인화의 응답 속을 들어가는 축복된 시작이, 축복된 삶이 시작되는 복된 주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영광을 돌리며 주 예수 이름으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의 기준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참된 복의 기준을 내 인생의 잣대요 기준으로 삼고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참된 복의 축복이 내 속에 복음 안에 뿌리 내려지며 또 각인되어지며 체제되어지는 재창조의 역사 시작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셔서 300주기의 모델적 응답을 시작하는 정인으로 당연히 설 수 있도록, 또 막혀있던 모든 응답의 문이 열려지는 정것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